참 우리 렘넌트들이 잘 자란다는 것이 참 교회의 축복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정말 렘넌트라는 이 방향 맞추어서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이 복음으로 잘 자라서 앞으로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축복이요 감사한 일입니다. 모두가 같은 자리에는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 친구가, 내 동기가, 같이 교회에서 자랐던 우리 선후배가 어느 자리에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저도 가끔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동기가 장군이 되었다. 군에 별을 달았다.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가 장군을 안 달았다 할지라도 친구가 장군을 달았다. 막 자랑스럽지요. 또 친구가 뭐 이렇게 해서 아이고 한국 그 교원 총연합회입니까? 거기에 부회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참 높은 자리에 그 뭐 교수님들이 쫙 모인 그런 모임에 거기에 부회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가 참 감사한 일이지요. 또 보니까 친구 하나가 저 청와대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청와대에 가서 근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친구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이고 자랑스러운지요. 이제 우리 교회에 자라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자라서 다 저마다 위치에 서서 다 나름대로 이제 쓰임받을 스미스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저는 때로는 행복해 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는가. 오늘 이 시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정말 힘들 수 있잖아요. 고3 기합은 우리 부모님들은 알 것이고 또 당사자들은 다 알 것입니다.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밤을 시작하면서 이겨내는 그 이김이 보통 힘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은 물론이고 온 교회가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하나 들려지는 일들이 참 감사함이 참 기쁩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해 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바울의 목회입니다. 바울은 전도자이면서도 교회를 다니며 했던 목회자였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목회자입니다. 물론 전도자이지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자요 성도입니다. 목회자는 아니지요. 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요. 신학교를 해서 또 목회자의 시험을 쳐서 또 이게 교회가 담임이 될 때에 교회가 섬김이 있을 때에 그 교회를 이제 섬김에 있어서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목사로서 목회를 한번 생각해 본다.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뭐 잘했다 못했다 다 떠나서 내가 하는 일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양육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잘 양육을 했는지, 혹시나 직무유기는 하지 않았는지, 혹시나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상함을 주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연말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성경을 차례대로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이제 거쳐서 지금 갈라디아 이제 에베소까지 내려가잖아요. 여기 말씀 보니까 바울의 목회관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목사의 목회는 어떠했느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렇다면은 정말 바울의 목회를 최소한으로 좀 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목회는 눈물의 목회였지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음이 바울이 모든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 흘리심이 바울의 목회였습니다. 바울의 목회가 나의 목회가 되기를 참 정말 소원하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의 목회가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눌림의 목회였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목회는 누려야 되지. 왜 눌림의 목회였느냐. 이 말씀 볼 때에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이 목사 얼마나 눌렸느냐. 하나님, 눌려야 되지요. 눌린다는 것은 비복음적인 것인데
우리가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고 근데 뭐가 모자라서 눌리느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목회자는 달라야 된다는 거, 목회자는 눌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요, 제가 잘못 봤는지, 제가 성경을 잘못 봤는지, 잘못 배웠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자가 너무 누리면 안 되어져요. 두 다리 쭉 뻗치고 누리면 안 되어져요. 목회자는 눌려야 돼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목회자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의 목회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본다면은 첫 번째는 두려움의 목회다. 뭐가 무섭나 말입니다. 복음은 전부 다 안 돼.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 이름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무엇이 두렵느냐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성도들이 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만에 하나 저주에 닮은 자리에 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두려움이다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에 다른 뜻이 아니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성도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에덴의 축복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만 우는 사자 사탄한테 잡혀가지고 이리 난도질 당하고 저리 난도질 당하고 이래 실패하고 저리 실패하고 이래 절망하고 저렇게 절망하고 이게 목회자의 마음 아픔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게 두렵다는 것이지요. 내가 망하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아픔이 있다면 목회자는 더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11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야 저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때 이제 속이 옵니다. 따먹어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꼬여야 됩니다. 여기 하와가 그 말에 넘어가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 했는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이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정령코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마귀라님이 와서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 말 들으니까 왠지 그 선악과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는 가운데서 그만 따먹어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사탄한테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그런 말미암아 죽음이 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저주가 따릅니다. 적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때는 이 엄청난 문제지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전도자의 마음을 가졌다 말씀입니다. 한 영혼 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생명이 또다시 저 돼지가 사는 저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서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내 자녀가 집 나가서 탕자처럼 사는 것을 아버지는 결단코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 고대 강실 높은 집에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있을 데 없어서 저 돼지 지엄 열매나 얻어먹고 이렇게 산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두렵다 말씀입니다. 앞으로 내 자식의 잘못된 것을 생각하니까 두렵잖아요. 치가 떨리잖아요. 오늘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자리에 계속해서 있을까 두렵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함정에 빠질까 두렵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무조건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중심이 결국은 사탄의 종로를 하게 되는데
사탄에 잡혀가지고 꼼짝을 하지 못하는데 함정에 빠져서 말입니다.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 이거 생각하니까 이 두려운 거예요. 바울의 목회가는 그런 목회였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생명이 지금 마귀한테 지금 놀아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손에 잡혀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말입니다. 이래 빼 안 맞고 저래 빼 안 맞고,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점술과 무속과 우상에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물어볼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안 되어지니까 가서 물어볼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볼까? 자꾸 이렇게 세상에 뭔가 의지를 하려고 합니다. 틀 속에 아주 묶여버려요. 잡혀버려요. 틀 속에 갇혀버립니다. 힘이 있어서 틀을 아직 깨고 나오면 되는데 힘이 없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틀 속에 말입니다, 딱 갇혀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 바울이, 이 목회자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올무에 묶일까 두려워한다. 올무에 묶였어. 완전히 수갑을 채가지고 꼼짝 못하는 이런 삶을 살까 두렵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 되어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시간표 따지고 말입니다. 날 따지고 자리 따지고 방향 따지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삶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되는데, 모든 나를 누려야 되는데 시간표에 이게 눌리고 방향에 눌리고 자리에 눌리고,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어지고 기쁨이 없고 슬픔밖에 없는 이런 어딥니까, 사마리아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이 성도들, 그뿐만 아니라 죽어 지옥 가는 것 뻔한데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형수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형수님이 불신자로 세상을 떠나서, 불신자로 참 안타깝더라고요. 엄마가 불신자니까 자식들 여럿이 있는데 하나가 다 예수를 다 안 믿어. 좀 기도가 안 되어져요. 좀 기도가 간절히 나와야 되는데. 자, 성도들이 불신자 상태 6가지 묶여가지고 자식들한테도 대물림의 저주까지 물려주는 이런 삶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두려운 거예요. 이들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다 끝나는데, 다 이루었다, 다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어떻든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의 목회가 이런 이제 전도자의 마음으로 목회를 했기에 성도들이 하나님 떠나 마귀의 손에 잡힐까 늘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중심의 목회를 했기 때문에 두려움의 목회라, 그렇게 한번 본문 있는 그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이 목회는 자랑의 목회였답니다. 아니, 목회자가 말이 겸손해야 되지 뭐 자꾸 자랑한다. 맞는 말씀이지요. 바울의 자랑은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일꾼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 내가 종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었느냐, 내가 권력의 노예가 되었느냐, 내가 배움의 노예가 되었느냐. 어느 교회가 목사님을 징병하는데 박사학위 소지자 이렇게 아예 시문에다 떡 실어놨더라고요. 뭐 필요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후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오셨어요. 오셨는데 결국은 그 교회에 오래 못 계시고 소위 말해가지고 쫓겨나다 할까요? 떠나게 되더라고요. 성경은 그걸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성경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였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많이 빼앗도 그리스도의 일꾼, 적게 빼앗도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이런 일꾼.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자랑했는데 11장 23절 말씀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지? 웃기고 있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학문 자랑하고 세상 것 자랑하고 세상 이치 자꾸 주장하고,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은 수용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은 초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은 모자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진짜 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하신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내가 거짓말 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거짓말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일꾼됨을 오늘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사명자의 마음이에요. 전도자의 마음이고 사명자의 마음이지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하여서 핍박받는 거 이거 자랑했습니다. 오늘 저 위에 보니까 23절 이하 쭉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 기도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이나 맞고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 39대짜리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 도대체 몇 대를 맞았습니까? 더 나가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뭐가 자랑할 겁니까? 그래도 바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 이 고통, 이 고난, 이 아픔 이거 내가 자랑한다. 바울의 자랑이지요. 그리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자랑한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을 보면은 바울이 자랑한 것이 참 많아요. 내가 모자라지만은 내가 자랑하겠다. 교만의 자랑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자랑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울대학교 가는 것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따로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자, 오늘 저는 세 번째 눌림의 목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전도자의 마음이고 사명자의 마음이지 목회가 그냥 할 수 없잖아요. 목회하면서 전도자의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목회할 수 없잖아요. 목회하면서 사명이 없다면은 목회를 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목회를 하면서 부모의 마음이 없으면은 목회를 사실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눌림이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자 여기에 다른 것은 막 차지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하루도 빠짐없이 늘 눌린다. 이 말씀 볼 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바울은 복음의 사람인데 왜 눌리느냐 말입니다. 거기서도 누려야 되지. 맞잖아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지. 왜 눌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맞지요. 우리가 내 자식이 말입니다. 눈길을 걸 때에 얘야 조심하라고 누나 때 차를 가지고 나면은 차 조심해래. 길 조심해래. 오늘 사람 일었을 때에 사람 많이 있을 때 그것도 조심해래.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그 마음도 없이 그냥 부모 노릇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말입니다. 내 자식을 관심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답이 없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답은 있지요. 결국은 잘 되는 걸 알지요. 결국은 미래가 있는 걸 알지요. 결국은 더 나은 거 있는 걸 알지요. 알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누구냐, 너와의 관계가 어떠냐, 부모와의 관계다 이 말씀이죠. 부모의 관계. 그래서 늘 눌리면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눌렸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눌려요. 교회를 위한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눌렸단 말씀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눌려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눌렸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도들의 모든 일이 바울에게는 마음에 와 있는 일들이에요. 목회자로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아픔을 공유했다.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때로는 굳은 일도 있을 수 있겠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넘어에는 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일이 있어도 눌렸고 좋은 일이 있으면 반대편에 서 있는 자도 있기 때문에 눌림이 있고 성도들이 아파도 눌렸고 어려워도 눌렸고 왜? 내가 기도를 드렸는가?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인데 나 권사님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진작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응? 목사가 알아야 돼. 아침에 알았어.
몰랐어. 시어머님이 시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지난 월요일 날 이게 목사가 이게 몰랐단 말이라. 목사가 눌려요. 예, 찾아뵈야 될 자리인데 가서 문상을 해야 될 자리인데 목사가 성도에게 이만큼 신경을 못 썼구나. 그래서 권찰님이 그래 중요해요. 또 알려줘야 돼. 권찰님들은 뭐 신이 아니니까 모르지. 알려줘야 되는데 등등등등. 이렇든 저렇든 간에 목회자는 말입니다. 하나하나 생각할 때에 깊이 헤아리는 사람이라. 가서 위로해야 할 때는 위로해줘야 되고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해줘야 되고 축복해야 할 때는 축복을 해주고 말입니다. 이번 우리 현민이 합격을 했는데 사실은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그 서울대학교에서 사실은 아무나 갑니까? 이 하얀 바닥에 원래 한 명밖에 못 갔는데 다들 다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다 애를 썼지만은 그래 말입니다. 어떻든 다 같은 내 자식이고 다 같은 학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특별하게 서울대학교 이러면은 그래도 수고했다 이러잖아요. 다들 수고했지만은 그래서 내가 한편적으로는 기쁘지만은 한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내가 이 기쁨 표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 우리 세강이도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났거든. 분명 좋은 결과는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표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세상에 보낸도 그렇지만은 또 부모의 입장도 한번 써볼 때에 좀 힘이 안 들겠는가 이런 마음에서 이번에 카톡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내가 후회를 많이 해서요. 정장로는 허우선 계시지만은 말입니다. 이 참 기뻐할 일이고 즐거운 일이지만은 서울대에 온 하게 되니까 카톡 떼어주고 명지대학은 왜 안 떼어주나 이렇게도 말입니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목사의 마음이라. 그때는 내가 제가 모자라서 못 떼었어요. 이번에도 내가 안 떼려고 하는 혜림이가 아버지요 달라요. 다 이해해요. 다 축하할 일이고 다 좋은 일인데 아버지 너무 지나쳐요. 그래서 내가 지나치다는 말 듣고 띄어 올렸어요. 목사의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눌려요. 잔치집이 있으면 조상집이 있으니까 잔치집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조상집도 생각하니까 또 눌려요. 오늘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답이 없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눌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마음이 없으면 목회자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라는 내가 걱정이 아니라 이런 면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속에 누리는 것이 있다. 이거는. 오늘은 어겠나.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이 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일도 있잖아요. 그 편에 안 서면 안 되잖아요. 이것보다도 이걸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림자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어제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현수막 하나 그려야 되지 않느냐. 명빈이 이름도 쓰고 시강 이름도 쓰고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랬나. 우리 장로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 같은 벌써 그러십니다. 이러다. 어느 교회 목사님 같은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이해하는 목사님은 안 걸어요. 못 걸어요. 내 목회로서는 못 걸어요. 오늘 바울이 그랬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씀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에 전수화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그때 연세가 80 노인이신데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요. 막 입술이 다 타요. 목사님 80 노인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입술이 다 타요. 그래서 내가 철부지 말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 안에 목사님 반대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목사님은 그래도 생각하는 분들 안 계시겠습니까? 그런 분들 군데군데에다가 이렇게 해서 목사님 교회의 흐름을 좀 이게 동향을 좀 파악하시지요. 저들도 아직까지 교육전도사이기 때문에 교회 사정 다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교회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를 다 보고를 못 하겠고
그래도 목사님 교회 안에 장로님도 계시고 뭐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님도 계시니까 교회의 중직자 가운데서 그래도 목사님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목사님 교회의 흐름을 좀 아시지요. 그렇게 내가 철부지 말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 말씀이 이전사 고맙다. 이전사가 무슨 마음으로 내가 말하는지 내가 알지만은 그러나 나는 똑같다. 나를 반대하는 교인들도 우리 교회 성도고 나를 생각하는 성도도 우리 교회 성도고 다들 우리 교회 가족이라는 게 식구라는 게 다 우리 교회 식구라는 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마음이 몰라서도 뭐 하겠는가? 그냥 막 기도할 따름이지. 그래 말씀하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막 부끄러워서 말입니다. 지구멍이 없나 싶어서 막 찾아봤어요. 내가 참 모자라는 생각이다. 저 목사님의 저 마음을 내가 어떻게 헤아렸느냐.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밑에서 있었던 부목사님이 이제 저 경산 어느 교회 가서 목회를 하다가 그만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만 재직 40여 명을 몽땅 다 치료를 다 시켜버리는 거라. 법적으로 막 잘라버려. 치료시켰어요.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내 밑에서 있었는데 나는 절에 안 가르쳤는데 왜 목회를 절에 하나. 교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 재직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 참 서로 이해하고 때로는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목회를 잘하지 왜 교회에 저렇게 왜 어려움을 주느냐. 목사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사 닭장 안에 닭 100마리 있으면 다들 똑같지 않다. 그중에 몇 마리는 못된 놈도 있다. 모이를 쪼아보면은 괜히 와가지고 말이야 심술해가지고 쫙 쪼아가지고 못 먹게 하는 그런 못된 닭도 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닭고 질 뜯어 고치려고 몽둥이 가지고 설치면은 그건 그 질 뜯어 고치나 몽둥이 가지고 있으면 다른 닭들도 다 몰려갖고 꼬대꼬대 하면서 여기 날아다니고 저 날아다니고 결국 병 들어서 알 놓을 놈들이 알도 못 놓고 싫으면 병 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목회라는 것이 그러면 안 된다. 놔두면 안 된다. 가만히 놔둬라. 저놈 저거 질 뜯어 고치겠다 싶어가지고 몽둥이 설치면은 결국은 주인의 손해다. 닭구고 상하면은 주인의 손해 아이가 지 재산인데 가만히 놔뒀다가 어느 날 필요할 때에 다 쓰임받게 된다. 집에 손님이 와서 뭐 닭을 잡아야 될 것 같으면 딱 봐놨다가 그때 싹 내가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하고 이러면 다 쓰일 때가 있으니까 그거 가서 막 설치고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참 저는 뭐 30대 아직 어릴 때잖아요. 80 어른이 목회를 하시는 이렇게 말씀 한마디 들을 때에 그렇지. 목회는 덕이지. 덕이라.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덕이 없으면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덕이 없으면은 목회는 아니야. 눌림이 있다 할지도 이 눌림 때문에 성도들이 편안하다면은 이 눌림 때문에 교회가 편안하다면은 목사는 천번만번 눌리지. 내가 다른 면에 핍박받는 거 이런 건 자랑한다. 목사 면직당한 것도 자랑하고 싶다. 이단 정죄받은 것도 자랑하고 싶다. 오늘 바울이 이런 거 다 자랑했어요. 자랑했지만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아프면은 내가 그 아픔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거. 글쎄요. 2019년, 18년도를 하늘을 살면서 하양 동서교를 담임했던 목사로서 얼마나 눌렸느냐. 많이 눌렸다면은 목회를 잘했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덜 눌렸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이 들었을 것이다. 많이 눌렸다면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졌다라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했을 것이다. 내가 더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서 눌림이 있었다면은 성도들은 참 행복했을 것이다. 하나님 2019년도에 정말 이런 면에 내가 부모의 마음에 더 눌릴 일이 있다면은 더 눌림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목회가 그랬어요. 답이 없어서 눌린 게 아니에요. 답은 있어요. 결론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에요. 관심이에요. 한 해의 목회를 결산하는 시간에 감히 바울의 목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어린 종이 바울의 목회에 대해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목사로서 부끄럽지만은 한 해 동안 많이 눌린 것 같다. 한편 그래요. 성격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많이 눌린 것 같아요. 1월 달부터 눌렸어요.
참 많이 눌렸어요. 12월 달도 또 눌리게 되어져요. 내년도 또 눌리게 되겠지요. 성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목사는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만 해줘야 돼요. 결론은 그겁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목사의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자기 의지로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할 수 없어요. 때로는 가정도 포기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때로는 내 주장도 포기할 때가 있어요. 많지요. 오늘 아침 내가 우리 금 목사 보고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금 목사님, 목회자는 달라야 돼. 목회자 성도들은 11시 예배에 11시 와도 흉은 아니야. 교육자들은 1시간 전에 와야 돼. 9시 같으면 8시에 와야 돼. 와서 다 살펴야 돼. 이 방은 차온지 뜻인지 뜻에 놔야 되고, 저 방도 뜻에 놔야 되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지가 있는지 없는지, 화장실에 지난주일 다, 이거 휴지통 다 비워놨다 할지라도 또 한 주간 차 있는지 모르니까 그것도 다 살펴야 되고, 여기 마당에 많은 자갈돌 요거 하나도 살펴야 돼. 왜? 아이들이 지나가다 넘어지면 그 이목 깨버리면 찍히면 안 되니까 그것도 눈에 띄어야 돼. 돌 하나에도 눌려야 돼. 이만한 그 하나에 뭐 플라스틱 그거 깨지는 거 거기도 눌려야 돼. 여기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맨발로 가다가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 좀 이야기를 했어요. 1시간 전에는 나와서 다 살펴야 돼. 담임 목사가 여기 있어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루지 말고 교육자라면 다 살펴야 돼. 안 그러면 목회가 안 되어져. 그래서요. 오늘 바울의 목회가 그랬어요. 바울의 목회가. 글쎄 오늘 뭐 어떻든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2019년도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라면 더 눌리는 그런 목사 정말 돼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절대로 사탄한테 시험 들지 말고 모두가 복음만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